우리를 쉬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교회력으로 주신 구약의 말씀인 출애굽기 3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설립의 달을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주어진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중에 모세의 소명 장면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들을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는 교회력 중에 신약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참을 건너뛰어서 교회력으로 주신 말씀인 32장에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2장에 나온 말씀을 여기 담긴 의미를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그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게 된 때부터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대략 출애굽기 19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치 쪽집게 강사가 중요한 것만 얘기하듯 19장부터 중요한 부분만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이르는 히브리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히브리 백성은 19장 8절 이하인가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이제 이 응답을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결하게 준비케 하라고 하시고 출애굽기 20장에 이르면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뒤로 이어지는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잘 들으세요. 히브리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인간관계에 관련된 생활에 관련된 법과 규칙을 주셨어요.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종에 대한 법, 사형에 대한 법, 또 배상에 대한 법, 인간관계에 대한 법, 공정한 재판을 위한 규칙, 절기를 지키는 법, 또 가나안 땅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계명들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다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히브리 백성들이 또다시 응답을 해요.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응답을 듣고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언약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언약의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라고 분명한 언약을 선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셔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그 산에서 40주야를 지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관련된 모든 것을 주셔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따르겠다는 말을 듣고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요. 다시 부르셨을 때 준 것은 뭐냐면 사람들끼리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예배와 관계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것과 또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 것, 또 성막과 제사장, 제사와 안식일에 대한 규정, 또 회막을 만들 사람을 선정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세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돌판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친히 적으셔서 증거판을 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돌판에 기록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내 모세에게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오늘 읽은 32장 7절에 보면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서 인도해 내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러면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는 계명을 주시고 또 이어서 그들과 맹세 언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내려가기도 전에 네 백성이 지금 부패했다, 타락했다 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명을 주기 전에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대로 준행하고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어떻게 하겠냐? 예, 따르겠습니다. 지키겠냐? 예,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를 뿌렸어요. 요즘으로 말한다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받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또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3번씩이나 결심하고 언약과 고백, 결심을 고백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패했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대목이 어떻게 읽혀지시는지요? 기독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락, 부패예요. 많이 사용하지만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다. 또 어떤 뉴스에 이상한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이 나오면 정치가 부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참 타락한 것 같다 이런 말을 아주 쉽게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날 보고 말하기를 너는 타락한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막 정색을 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어요. 근데 참 웃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날아서는 또 그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한 주간 죄인으로 살았나이다. 근데 지금 이 말이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잘 섬기겠다고 말씀을 듣고 응답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이 대목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폭탄 선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세까지의 기독교는 승리하는 교회였어요. 교회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마틴 루터는 개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지만 언제든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이고 그 깨달음이 개신교 신앙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쪽을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의인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열재앙 이후에 6월절에 체험을 해서 구원을 얻은 히브리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이전의 몸은 죽고 새로운 몸이 살아나는 것, 홍해바다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신앙인이 돼서 어려운 광야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내리셔서 가라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실 것 같은가 아니면 너희는 왠지 타락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신앙사역에 임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향한 이 평가,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는 이 평가 배면에 담겨져 있는 사건,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회 설립의 달을 지나는 우리들이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동안에 산 아래 백성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진행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부패한 백성이라고 할 만한 일을 하고 있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지를 뽑아서 아론을 통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는 사건이 산 아래에서 생겼어요. 이렇게 타락한 우상숭배의 모습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1절에 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사람 모세를 전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아론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낸 이가 모세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인도해낸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안목의 차이가 있죠. 모세를 통해 역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앙의 자리에 이 사람들이 서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인지 발달과 신앙 발달에 대한 것을 공부해 보면 말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어린 아기 때의 모습이고 가장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은 처음 태어나서 이게 영혼과 물질 구분도 안 되고 너나도 구분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아기는요 처음 태어났을 때에 어른들이 상상해 봤을 때 본다면 엄마하고 내가 한 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조금씩 눈이 열려져서 보기 시작하면 엄마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아이는 눈으로 보면서 엄마가 나하고 다른 존재라는 걸 아는데 보이면 있고 사라지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다 아이들 켜봤으니까. 여기 칼이 있는데 아기가 칼인지도 모르고 아이가 만지려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얼른 뺏어서 칼을 들고 어이 없다. 그리고 뒤에다 감춰요. 그러면 아이는 아기 때는 없는 줄 알아요. 조금 크면 고기 있잖아 그러잖아요. 그지? 있잖아 그래요. 근데 고기 조금 크잖아요. 그럼 애들이 지혜로워져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선생님이 쳐다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 해요. 선생님 교무실 갔다 올게 열심히 해라. 그럼 문 닫는 순간부터 떠들어요. 엄마가 또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는 척 해요. 엄마가 문 닫고 나가자마자 게임기를 꺼내서 다다다닥 하기 시작해요. 뭐예요? 보이면 하고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신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죠. 근데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라. 보이는 나, 없어진 나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주의 은혜 복종. 두렵고 떨림으로. 코로나 상황이 이어졌을 때에 성숙한 신앙인과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의 차이를 바로 여기서 볼 수 있었어요. 예배드리고 보고하는 것이 익숙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안 보니까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예배를 안 보고 밖에 가서 나들이 가서 자연을 보니까 노는 걸 보니까 보이는 그게 더 좋아져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것은 그렇게 오래도록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뭐 세례도 받고 성령의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거, 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 아까 지연평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얼핏 했는데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다. 사람은요 절대로 객관적으로 본다는 건 없습니다. 듣는 것도 객관적으로 듣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1시간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 목사가 나를 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목사가 내게 은혜를 줬다고 그래요. 듣는 자기 마음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에 의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의 달을 지나면서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좌우되지 말고 진정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전히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주일 축복 인사를 여기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기 힘들 테니까 앞에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뒤만 하세요. 앞에 내가 할 말은 보이는 세상 따라 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세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삽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지시죠? 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자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 설교 들을 때는 인상 쓰는데 축복할 때는 웃어. 그럼 됐지 뭐. 축복할 때는 웃어. 웃으면서 축복하면 됐지 뭐. 그러면 하나님 은혜지. 자, 그럼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죠. 1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딴짓을 하게 된 또 하나의 여인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그 참 성경이 재밌게 써있죠. 여기도 보른다는 말을 써놨잖아요. 근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뎠다는 건 안 내려왔다는 건 안 내려온 건 못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알면서 이런데 성경은 기가 막히게도 뭐라고 했냐면 더디 내려옴을 보고 이 사람들이 보는 거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됐다는 걸 이미 성경 기자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모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것이 더디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편에서는 내려오는 것이 더디지만 모세 편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죠. 길어진 거죠.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때는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룬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재미있게 살 거냐는 삶에 대한 걸 주시는 때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방식과 장막을 만드는 것, 단을 만드는 것, 제사장을 세우는 것, 제사장의 복장,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몸에 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참 중요해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성경 기자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가 있고 그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이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는 4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너희가 젖과 우리는 땅에 가서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 경제생활을 이렇게 하고 관계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은 아직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장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하면서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교제하는 동안에 그분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상의해서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요, 오늘 예배는 참 은혜로웠네. 오늘 예배는 내가 참 지루했네.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보니 너 참 하는 꼴이 내가 보니까 참 지루하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얘기를 해야지. 아니 우리가 설날 세배하러 가서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하면 세배하고 일어나더니 할아버지는 세배를 받는 자세가 그게 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할아버지가 얘기하길 이놈아 돌아가신 분한테는 뭐 왼손이 위고 오른손이 위인데 너 나한테는 막 그렇게 하면 나보고 죽으란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뭐 이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룰에 의한 우리의 교제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그의 모습이 빛같이 변화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해가지고 한번 기도한 다음에 야, 내 얼굴에서 좀 검정 거 빠졌냐? 뭐 이래가 이거 아니에요. 에?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거지. 한번 하고 나서 한번 차라리 분을 바르세요. 그렇게 하고 얼굴 하얘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단번에 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은 그 교제의 자리에 세세한 것들이 바르게 돼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세한 것을 분별하지 못한 백성들의 짧은 생각과 그 길어짐을 견디지 못하는 인내함 없는 성급함 때문에 결국은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것이 내 모습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세세하게 바뀌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 또 그 바뀌어져 나감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세세한 것 싫고 단번에 해결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단칼에 한 번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삶이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지. 우린 조금만 뭐가 길어지면 견디지를 못해요. 오래 하는 거를 참지를 못한다. 이번 주간에 어거스틴에 대한 책을 한 권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전에도 읽었는데 그때 넘어갔는데 그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뭐였냐면, 어거스틴이 감독이 된 다음에 이 아프리카의 신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써서 남긴 게 8,000편이랍니다. 설교가. 제가 지금 제 설교 관리 프로그램 컴퓨터 안에 제목이 들어있는 설교가 대략 3,000편쯤 돼요. 그러니까 뭐 신방 설교까지 했다 그러면 한 4,000편쯤 했겠죠, 평생. 어거스틴은 8,000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설교는요, 지금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길면 3시간, 짧으면 2시간이에요, 설교가. 여러분 그때 안 태어난 걸 감사하세요. 설교를 3시간씩 했어요. 3시간, 2시간씩 했어요. 설교만. 근데 그걸 8,000편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거스틴 설교를 사는 것이 한 10편 정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도 또 발견돼서 나오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8,000편 설교를 하는데 어거스틴이 마음에 가졌던 게 2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연구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결코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함. 그래서 젊어서 성경을 해석할 때와 나이가 들어서 노년에 성경을 해석할 때가 해석이 달라요. 점점 성숙해져 가요. 근데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그 많은 신자들, 이단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삼위일체 신앙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요. 처음에는 자기 신앙만을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설교가 8,000편이 된다는 거죠. 요즘 되니까 내가 좀 깨닫겠어요. 아,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 요즘 제가 그래요. 내가 뭘 많은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는 목적은, 알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신자들에게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 일은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읽고 금방 알 수 있는 대목도 읽지만 이 안에는 놀라운 비유와 신비가 담겨져 있어서 평생을 기도하고 연구해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죠. 아이고, 주일날 성경책, 요새는 또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셔. 그냥 저기 핸드폰으로 막 그냥 뭐 편한 게 편하다고 뭐 어쩌겠어요 뭐 그러느냐. 이제는 저기다가는 이제 성경책을 안 두고 앞으로는 핸드폰을 두려고 그래요. 성경 있는 핸드폰을 두려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런 말도 못해. 옛날 목사들처럼 주일날 성경 한번 보고 성경책 휙 집어내밀었다가 주일날 아침에 올 때 여기 먼지 쌓인 거 불어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온다고.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새는 그런 말도 못해. 핸드폰 가지고 다니. 다 알아, 다. 성경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거 몇 가지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아이고, 그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해가지고 옛날 조선시대 들은 거 하나 가지고선 아주 평생을 다 자기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 세상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애굽에 압제에 있을 때 그들이 들어야 됐던 하나님의 말씀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였어요. 순종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랐다? 그전에도 따랐다? 그전에도 따랐다? 따르겠습니까? 예. 따르겠습니까? 예. 맹세할래? 맹세합니다. 피 뿌렸어요. 세례 받을래? 받았습니다. 직분 받을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그 말. 지금은 뭐냐. 내가 인도한 내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건가?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실 건가? 아까 제가 찬양대 찬양 얘기를 했는데 찬양대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 아직 능력 없어도. 이거요, 능력 없는 사람이 불평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 있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주님 보시기에 능력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기도하면서 주의 계획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내 계획,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갑니다. 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롭잖아요,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사는 삶이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계속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설립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게 단번에 뭔가를 이루는 건 없어요. 시간을 해서 점점 모든 것을 쌓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